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월을 맞아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91년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5월을 맞으면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 넷주일은 청소년 청년주일로 쭉 해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을 맞으면서 한번 돌아다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느라고 정신없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건지 신경 안 쓰고 정신을 키우다 보고 이제 자녀들이 좀 크면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거 아시 바랍니다. 자녀는 누구 보고 자라겠습니까? 부모 보고 자랍니다. 자녀의 지금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저들에게 뭘 보여줬나를 깨달을 시간이 자녀들 성장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교회 젊은이들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누굴 보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겠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굴 보고 자랐겠는가. 물론 가정에서 부모 보고 자랐겠지만은 교회 생활 속에서는 기성세대를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젊음이란 힘이 있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기성세대가 함부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세대가 젊은 세대죠.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청소년 청년들은 한참 의욕이 불탈 때인데 우리가 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으며 무엇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 영적 지도자로 지나왔던 저는 지금까지 항상 그겁니다.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나를 보는 성도들이 나를 보고 배울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온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지시하기보다는 나는 진리를 가르치고 내가 먼저 시범 보이고 그러면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에 언제부터 출석했는가를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와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었겠죠. 그런 분들은 믿음이 많이 발전했을 겁니다. 근데 적당히 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갈등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적당히 안 통하는 교회니까. 말씀을 들으면 찔림받고 꼭 목사님 나보고 하는 것 같고 갈등 많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교회 청소년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쭉 자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보고 배우다 보니까 한 30년 세월 지나면은 많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자라서 결혼해서 나간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믿음생활 잘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청소년 청년주의를 맞으면서 말씀을 통해 당부하고 싶은 거 이겁니다. 꿈을 지니할 젊은이다. 청년들이여 꿈을 지니야 한다. 이걸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꿈을 가지란 말은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꿈 갖길 바라고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늘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있죠.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좋다.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과를 따른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청년들은.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꿈을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젊었다고 욕망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막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관이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꿈을 갖는다는 말은 이겁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욕구대로 꿈을 갖지며 부모님들은 너 대통령 되라 뭐 되라 이러고 시킵니다. 강제로.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욕심에 의해서 가는 꿈은요, 욕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겁한 수단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배리는 사람들은 1번이 부모입니다. 부모. 아십니까? 부모가 다 배리입니다. 부모가.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쳐 놓으면은 내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 인생의 주관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미래를 다 아시니까 내 미래를 위해 다 하나하나 준비시키거든요. 나는 지금 몰라. 근데 가다 보면은, 여러분 요셉이 꿈을 가졌을 때 장차 애굽의 총이 될 걸 알았습니까? 야, 이거 뭐지? 희한하네.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 그를 그 길로 하나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 하나님 귀 쓰시려고 꿈을, 그에게 미래를 약속하셨지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어거지는 밀어넣었어. 욕심 부렸어. 리브가 때문에, 엄마가 때문에 아들을 배린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그랬대요. 어머니 때문에. 야곱은 나중에 후회했어요. 후회. 아,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 비록 형제들 인심에 밀당했고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은 어디 가서라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았어. 고음한 모습 보면 바보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그를 딱 들어주셔서 애굽을 구원해내고 자기 형제들을 다 가족 이끌어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주축을 이루는 인물이 요셉이 됐던 거예요.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젊은 이들 여러분, 항상 젊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젊었을 때 있었어요. 저도 젊을 때 있었어요. 이 젊은 시절에 꿈을 지니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후회하는 탄식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젊은 때 지낼 꿈이 뭐냐?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요즘 젊은이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은요, 자기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다 해. 삶,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잖아요. 마음 먹으면 다 밀어붙여. 마음에 안 내키는 건 안 해. 이 현대인의 공통특이에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게 더 강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예수를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꿈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갈 수 있지. 하나님이 꿈이 아니라 욕심이 꿈이 돼버리면은 하나님은 저 뒤에 내 욕심 충족시키는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이 지금 이 땅에 수두룩해 지금 이 땅에. 그런 기독교인이 많은 뭐해? 시끄럽기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공부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자꾸 엉뚱한 부모 집어넣지 마시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그걸 심어주고, 부모가 시범 보이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더라가지고, 젊은이 직장 다니는 학생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열심히 충성하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수수지 마세요. 그냥 직장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예배하신 자를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꿈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욕심이 꿈이 돼버리니까 오늘 이 사회 보십시오. 엉망진창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젊은 시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눈물로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기도해 줍니까?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데 부모들이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날 몰라요. 난 잘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된 자를 인도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는 기초를 잡을 때입니다.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젊은 시절에 뭘 보여주려 하지 마세요. 젊은 시절에는 그냥 기초 담을 때야, 기초. 물이 든든해야 든든한 나무가 나오지. 젊은 시절부터 보여주기만 하다 보면 나중에 바람 불면 다 쓰러지고 맙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젊은 시절에 기초 닦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련한 젊은이들은 젊은 시절에 즐기려고만 합니다. 부모님들 자녀에게 돈 많이 주면요, 그 자녀들 다 탈선하고 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줄 때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좋다 그러죠. 근데 나중에 사춘기 청년 되면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자리에 갑니다. 그때 자녀들이 돈 쓰는 법도 가르쳐주고 해서 자녀들이 똑바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때는 청년 때는 얽매이는 게 별로 없어. 처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결혼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하나 묶이기 시작합니다. 처에 묶이고 자녀에 묶이고 여기에 묶이고 저기 묶이다 보면 나중에는요, 마무원이라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묶이기 전에 하나님을 갈망 꿈을 삼고 나가야 묶일 때 떨쳐놓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를 보면서 배울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기성세대를 보고 기도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기도하는 걸 봤어.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울며 기도하는 걸 봤고, 우리 부모님 새벽 기도하는 거 보고, 그때 이해는 못했지만 그걸 보고 봤어.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내가 나중에 그 자리에 가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기도하셨구나. 내가 그때 배웠어. 청년 시절에 배웠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 현재 청년들이 이 다음에 기성세대 되면 어떤 데 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때 우리 통일시대 될 거, 우리나라가 귀하게 쓰임받을 때입니다. 지금 저희도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제대로 하는 인간들이 있나? 하나도 없지. 여야를 막론하고 올바른 정신 가진 사람을 보기 힘든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의 청년들이 그때 주축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요,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꿈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말은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현실은 보면 별별 없어요. 요셉이 인심에 팔려가고,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고 도망치고 다닐 때 뭐 현실 뭐 있습니까? 꿈을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꿈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 놓치지 않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이끄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쓰임받기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는 온갖 것 다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쓰레기통 온갖 것 다 들어가. 보석하면은 보석만 들어갑니다. 남들에게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관이신 내 꿈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꿈은 젊은이들만 갖는 게 아닙니다. 꿈은 무슨 기반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짐승들을 싸우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80세였습니다. 하나님 젊은 사람 부르시기 위해 80대 된 사람 불렀어. 모세도
하나님 나 못해요. 도망쳤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쓰시면요, 어떤 자로 쓰면 여자고 남자고 쓰임 받을 줄 아시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몇 세 낳았습니까? 100세. 포기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100세 자식을 낳았어. 어느 사람 안 믿더라. 안 믿는 사람 뭐 할 수 없어요.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 상황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이 된 것은 무슨 기반이 있어서 총이 되었습니까? 11번째 아들이고 인신매매 당했던 아들이었는데 보디발 아내에게 옥으로 누명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었는데 무슨 기반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들어서 뜻을 이루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게 된 복음 전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베드로 평생을 고기 잡느라고 자랐기 때문에 뭐 가방끈이 길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무지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꿈을 지니할 젊은이들 딴 겁니다. 하나님을 꿈으로 삼으면은 하나님 나는 안 뺏거란 데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서 나타난 이런 비밀을 깨달은 후부터는 계속하여 크신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크신 하나님. 내가 크신 하나님을 외치고 크신 하나님을 외치자.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친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청소년 청년주의를 맞으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기성세대 여러분들, 우리는 저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줬는가? 무엇을 심어줬는가? 자식은 부모 보고 배웁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똑바로 못 배우면 하나님 팔아먹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들에게 뭘 심어줬나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면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 젊은 시절 아닙니까? 악과 더불어 살다 보면 그때는 다 헛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이 바로 이렇게 한 겁니다. 솔로몬은 실패자입니다. 그는 앞초기엔 참 좋았는데 1000명의 여인이 앞에서 알랑거리는데 변질 안 되는 게 정상이 아니죠. 다 이상한 여자들이 옆에서 참이 알랑거리니까 솔로몬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서에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헛되다. 솔로몬 지금 천국에서 우리로 말하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라도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면은요, 나도 살고 자녀도 삽니다. 애들 보는데도 적당히 하잖아요. 애들 그대로 배우는데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거예요. 그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그리고 부모 여러분, 자신의 미래, 우리는 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내 취향에 맞는 걸 찾으면 안 됩니다. 취향에 맞으면. 취향에 맞는 게 참 세상에 나가면 제일 좋아. 세상 취향에 맞는 게 너무 널려 있으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곳입니다. 아십니까? 교회라는 것은 내 취향 맞추는 거 오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잘 안 맞춰져. 기도하면서 이제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점점 그걸 요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 삼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자 삼기. 뭡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면서 보여주면 닮게 만드는 이게 제자 삼는 겁니다. 자긴 주님 안 닮으면서 말만 하는 그 사람은요, 가짜입니다, 가짜. 내가 주님을 닮으면서 보고 나를 지켜본 사람들 나를 보고 닮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짜 제자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멋대로 하면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닮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잘 닮도록 노력하면서 불신자 나를 닮으면 또 다른 제자 만들지만은 내가 기독교 종교인으로 행세하면서 남들이 불신자가 나를 닮는다면 그 사람 기독교 종교인 만들어 보겠다 돼요. 그런 사람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시끄럽게 말하지. 그럴 때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똑바로 신앙하기를 힘써야 돼요. 똑바로 신앙하도록.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똑바른 사람을 잘 안 닮고 엉터리를 잘 닮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회가 이 혼돈이 빠지는 거예요. 부모나 스승은 자기 자녀나 제자들을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먼저 시범 보이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알았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꿈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그동안에 이 청빙 때문에 5월 한 달을 제대로 못했지만은 오늘 특별히 청소년 청년주는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특별히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저는 늘 우리 교회 전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청년들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기도 안 하면요 그 틈바구니는 사탄이 틈탑니다. 오늘의 젊은이가 꿈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육체적으로만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심 미력 없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자녀가 향락적으로만 빠진다면 그 바라보는 자녀 부모가 미래가 희망적이겠습니까? 절망적이겠습니까? 아이고 저 어떻게 하나 염려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힘을 가지시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꿈은 세상은 꿈이 아닙니다. 사실 거품이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내게 있는 꿈 저는 그런 예를 종종 듭니다. 진주는 조개가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만든 과정은 안 봤지만 말 들어보면 조개는 그 진주가 되기까지는 고통 속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아무리 겉도 보지도 않아. 조그만 조개가 진주를 만들려고 해서 그 고통 속에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쉽잖아요. 뭐 휘저으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꿈은 어떻게 됩니까? 꿈을 품고 나가다 보면은 마치 진주를 만든 조개처럼 남 모르는 고통, 안타까움, 눈물의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몸부림치고 가는 겁니다. 이 땅 곳곳에는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움직이지 거품들은요 바라보면 다 날아갈 사람들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부디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꿈을 성취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청소년 청년 주일을 맞으면서 주신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기성세대에서 저 젊은이들을 볼 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도 예전에 저런 젊은 시절이 있었다. 그죠? 그때 나는 어떤 꿈을 가졌었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난 하나님이 꿈이었는가 다른 것이 꿈이었는가? 우리 젊은 세대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꿈으로 삼으면은 기성세대가 될 때는요 멋있는 인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청소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흔히 말하는 잔소리 같은 말씀을 자주 하시죠? 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야 돼, 자식들한테.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 말 듣고 자랐어. 왜 하겠습니까? 잔소리입니까, 그게? 진주 같은 교훈입니다, 사실은. 그 시절은 다 잔소리만 들려. 또 한다, 또. 이러잖아요. 그게 진주 같은 교훈이라, 진주 같은 교훈.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부모 되면 이 다음 자녀들은 그거 소리 합니다. 아, 그때 우리 부모님 이런 말씀 하셨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하나님을 꿈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실만을 못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다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자손손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